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잠언 31장 말씀 가지고 하늘의 지혜 이렇게 얻으라, 하늘 지혜를 얻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두 번째 시간인데요, 하늘의 지혜를 얻는 비결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2021년 올해 한국 갤럽의 통계조사에 의하면 20대 청년 중에 80%가 10명 중에 8명이 되겠죠. 종교가 없다, 무종교다, 그렇게 대답한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2명만 종교를 갖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고, 교회든 절이든 10명 중에 8명은 전혀 가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갤럽은 종교가 없다고 말하는 80%의 청년 20대에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이 종교를 가지지 않는 이유,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첫 번째 대답이 뭐냐면 그냥 관심 없어요. 20대의 대답입니다. 두 번째는 종교에 대한 불신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짧은 삶을 살았지만 그 삶 가운데 종교는 내게 하나도 도움이 안 됐습니다. 믿는 사람 자체가 도움이 안 됐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정신적 여유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한 가지로 먹고 사는 것이 막막한데 실제적으로 종교가 나의 삶에 도움을 주는 게 아닌 것 같다는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나라의 청년들은 종교에는 삶의 실제적인 지혜가 없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교회를 다니나 안 다니나 무슨 차이가 나겠냐는 뜻이에요. 여러분, 청년들만 그렇겠습니까?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요, 비슷한 질문과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신앙생활이 주는 참 지혜가 있나? 내 생활에 실제적인 도움이 될까? 그런 지혜가 될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성도들을 가르쳐서 지혜의 사람들이다, 그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당신이 지혜의 근본이시고, 그리고 그 자녀인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고, 그 지혜를 갖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동적으로 지혜로워지는 것은 그렇다고 우리가 교회에 나왔으니까, 또 내가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하니까 저절로 지혜로워진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교회 다녀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20대가 말한 것처럼 우리 삶에 지혜가 전혀 되지 않더라, 이렇게 대답한 것처럼 사실 우리가 교회를 나와 있지만 뭔가 교회를 내가 나가는 만큼 자동적으로 지혜로워진다, 이렇게 대답할 수는 없어요. 가만히 보면 교회를 다녀도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게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도 적지 않게 많습니다. 제 친구 목사 사모가 이제 병원의 그 수간호사입니다. 간호사들을 이렇게 이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수간호사가 하는 일이 간호사 관리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간호사를 딱 보니까 딱 두 종류더래요. 한 종류는 신앙생활 하는 간호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앙생활 안 하는 간호사, 이렇게 목사 사모니까 그렇게 이제 보이는데,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교회를 다니는 간호사와 교회를 다니지 않는 간호사 중에 누가 더 지혜로운가? 그러면 당연히 예수 믿는 간호사가 지혜롭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사모님 대답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다닌 것 때문에 지혜로워야 된다면 분명히 믿는 간호사들이 훨씬 지혜로워야 되는데, 오히려 믿는 간호사 중에는 어리석은 말을 하는 자매도 있고 아예 모가 난 그런 간호사도 있어서 이 교회를 다닌다, 믿는다, 이 자체가 지혜와 무슨 연관이 있는가,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된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목사가 되고 나면 뭔가 조금 달라서 겉은 안 바뀌겠지만 그 속은 조금 더 지혜로워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좀 있었어요. 막연하게 영적으로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제 나름대로는 지금까지 반듯하게 살려고 막 이렇게 살아왔다 이렇게 저는 생각해요. 제 생각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혹시 좀 불편하시죠? 제 생각에는 저는 나름대로 막 살려고 애를 써왔는데 지난 주간에 잠언 전체를 이렇게 쭉 이렇게 앉아서 이제 줄을 끄가면서 이제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읽는 동안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행실만이 옳다고 여기지만, 그런데 28장 26절에 가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자기 생각을 신뢰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다. 누가 이 구절을 두 개를 끼워놓은 건 아닌데 제가 읽으면서 제 스스로 끼워졌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미련한 곰이구나. 내가 내 꼬라지를 보니까 이거 내 꼬라지를 정확히 잘 모르고 그냥 나 그래도 꽤 괜찮은 목사야 이런 생각하고 있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혼자 앉아서 혼자 읽으면서도 약간은 좀 부끄러운 마음이 좀 생겼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아주 지혜롭게 잘 살고 계시지요? 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지혜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있다고 생각하면서 혹시 저처럼 좀 미련한 곰처럼 사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자로서 하나님의 지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하면 그 지혜의 샘이 탁 터지겠습니까? 과연 믿음이 좋은 만큼 지혜로울까요?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 좋은 만큼 지혜롭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지혜를 갖는 또 다른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하면 지혜를 가질 수 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지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을 삼고 그것을 행할 때 하고 깨닫는 것이 지혜다라는 아주 근본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오늘은 어떻게 하면 지혜가 눈에 보일 수 있을까? 그 지혜를 찾을 수 있을까 하는 면에서 오늘 말씀을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혜 없이 살면 열심히 살았는데 헛방친 겁니다. 성경에 보면 뭐라 되어 있냐면 은혜를 헛되게 받지 말아라. 헛수고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나중에 결론이 헛수고했다 이러면 얼마나 이게 제 생각에는 제일 억울할 것 같아요. 내가 놀러 가지도 않고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한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헛수고했다? 그것만큼 허망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게다가 지혜가 없으면요, 그 머리 굴리는 사람 앞에 날마다 이용당합니다. 성경에도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사람이 된다. 어리석고 둔하면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말들을 들으면 여러분들 좋은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무슨 성이 높아요? 칭찬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감성이 높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나를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듣기 좋은 말로 막 그냥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는 사기성이 농후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로 분별력으로 잘 분별하면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서 쏘가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빛을 비추면서 오히려 세상 지혜가 감당할 수 없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족들에게나 주변 사람에게는 그래도 우리 집사님, 권사님 정말 지혜로운 분이에요. 이렇게 칭찬받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신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만약에 지혜를 갖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 번째요, 세상에 휩쓸립니다. 휩쓸린다. 세상에 휩쓸린다는 말은 뭐냐면 세상의 지혜, 세상의 꾀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달 25일 새벽에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중학생 두 명이 새벽에 대구에서 막 내려와서
그리고는 그 새벽 시간에 예? 물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 몰래 밤 몇 시 이후로는 들어가지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애들이 뭐 말을 듣습니까? 그냥 물속에 확 들어가서 자기들끼리 뭐 신나게 논다고 놀았습니다. 대구에서까지 내려와가지고. 근데 갑자기 놀다가 보니까 친구 하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캄캄한 데다가 애가 안 보이니까 야가 어디 갔나? 내 먼저 나를 좀 골탕 밀고 먼저 나갔나? 알 수가 없잖아요. 안 보이니까. 그래 막 찾다가 진짜 뭐 시간이 갈수록 안 보이니까 물이 빠져 혹시 익사한 게 아닌가?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아예 친구를 찾는데 보니까 시체가 발견되었는데 물속에 그 시간에 빠져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밤중에요 특별히 바닷가에 위험한 게 뭐냐면 이한류라고 합니까? 이한류는요 바닷물 속에 그냥 밀려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예? 이게 파도가 들어왔다가 다시 바다로 들어갈 때는 저녁에는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바람 부는데 이한류에 의하면 그냥 흘러 들어가는 물결이 강하기 때문에 이 현상이 생기면 수영 대충 하는 사람 가지고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냥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한류가 무섭습니다. 밤중에 그것도 아니 그래 이한류 때문에 그만 애들이 애 하나가 물속에 빠져서 그냥 다시는 세상을 볼 수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면요 세상에 흘러가는 조류에 따라서 뭐 다들 그렇다는데 뭐 다들 그렇게 살대 이러면서 휩쓸려 들어가는 인생을 살다가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참 이런 단기 투자 때문에 고통당하는 우리 젊은이들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뭐 별로 가진 게 없어서 그나마 기대할 때도 없어가지고 막 그냥 주식에 투자하고 코인 투자하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코인 광풍이 불 때 되게 똑똑하던 사람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게다가 중국 투자자들이 확 들어와서는 확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근데 항상 그런 데는 아주 위험한 사람들이 들어온 법입니다. 그런데 모르고 들어가면 그냥 단순간에 뭐 돈 벌 이런 욕심을 가지면 우리도 휩쓸리는 거예요. 목사 한 분이 전화를 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우리 코인 합시다. 아이고 목사님 코인 그거 위험해요. 대답이 뭔 줄 압니까? 자기 속한 코인은 안전하고 수익성도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지난 다음에 이제 전화 통화가 됐는데 수익이 안 납니다. 죽었습니다. 목사도 세상 흘러가는 거 보고 계속 흉내 내다 보면 목사도 휩쓸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지혜가 대단합니다. 세상의 과학이나 이런 문화들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그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수고와 애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사는 길은 더 뛰어난 하늘 지혜가 없으면 우리는 그런 인생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는 지혜를 주시겠다. 지혜가 부족하냐? 내게 구해라. 내가 주마.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없는 지혜를 주셔서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다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이제 이 돈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나오고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도 계속해서 하루에 이게 지금 전화로 인해서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 하루에도 20억이 가까운 돈이 손실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1년에 7천억 되는 것이 그냥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참 조심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잠언 20장 21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처음부터 빨리 모은 돈, 재산은 행복하게 끝을 맺지 못한다. 여러분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빨리 돈을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 세상의 꾀입니다. 그래야 세상이 지혜로 돈 벌려고 하지만 잠언 10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복은 하나님이 주셔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은 어떤 일이 되냐면 절대로 근심이 곁들여지지 않습니다. 갈등이 없어요.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충만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고 그냥 인간의 꾀를 부려서 하는 모든 것들은요
모든 것이 파괴되고 깨어지고 후회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방송에서 최근에요, 명예, 지식, 뭐 이런 지위, 세상의 지위, 돈 이런 것들을 다 획득했던 그 기업인이 대학생들만 모아놓고 특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평소에 잘 앞에서 발표를 하지 않는 분인데 오니까 기자들까지 막 와서 그 특강에 참여를 했는데, 이분이 특강을 시작하면서 칠판에다가 1,000억 원 하고 숫자를 썼습니다. 이렇게 숫자를 썼어요. 쓰고 난 다음에 이분이 첫 마디가 뭐냐면, 아마 제가 그동안 번 돈이 한 요 정도 조금 넘을 겁니다. 부러우시죠? 하고 이제 바로 그렇게 질문했더니 막 대학생들이 여기저기서 예, 아멘, 할렐루야 뭐 이렇게는 안 했지만 하여튼 사람들이 전부 다 그래 막 여기서 예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분이 웃으면서 이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자, 지금부터 제가 하고 싶은 강의는 이런 성공, 돈도 벌고 지위도 얻고 명예도 얻게 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젊은 대학생들이 관심이 많습니까? 대학생들이 공부하는 것도 명예와 지위와 돈 때문에 공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관심이 있어요. 이러면서 그분이 이 조금 전에 적었던 1,000억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 제일 먼저 쳤던 동그라미는 명예입니다. 두 번째 제가 동그라미에 쳤던 것은 세상 지위입니다. 세 번째 동그라미는 돈입니다. 이 세 가지 전부 다 우리 인생에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이고 필요한 겁니다. 그랬더니 모두 대학생들이 다 동의가 되잖아요. 고개를 끄덕거리고 있는데, 이분의 말씀이 뭐냐면, 그러면 일은 뭘까요? 일은 뭐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아주 엉뚱한 답을 하셨습니다. 이 일은 다른 게 아니고 건강과 가정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일을 지어보세요. 일이 사라진다고 해보세요. 갑자기 건강을 잃어버리면 돈, 지위, 명예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가족과의 관계가 엉망이 되고 가족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여러분들 돈, 지위, 명예 갖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면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분은 세상 지혜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지혜에서는 돈만 있으면 행복하고 지위만 있으면 행복하고 명예가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분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두 가지 이야기한 겁니다. 건강을 잃어버리거나 그리고 가족을 잃어버리면 형편없는 인생,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자리를 옮겨라. 자리를 옮겨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리를 옮겨라. 자리를 옮겨라 말은 뭐냐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싶으면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 자리를 옮겨서 다른 데로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자리가 도대체 뭘 말하는 겁니까?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 앉아있거나 서 있는 내 자리는 내가 처한 상황입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나의 상태입니다. 나의 고민이고 나의 문제고 나의 지식이고 나의 가지고 있는 이런 그나마 갖고 있는 지혜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있는 나의 상태가 바로 나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지혜를 얻으려면 그 자리에서 펄떡 일어나서 다른 자리로 가야만이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자리를 옮겨야 지혜가 쏟아지게 될까요? 네? 왜 그렇게 될까요? 그 이유는요, 자리가 달라지면 보이지 않는 게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앉은 자리에서 늘 이렇게 있으면 보이는 것이 딱 한정적이지만 앉아있다가 앞에 나와서 보면 전혀 달라져요. 보이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보이는 게 달라야 그때는 생각이 달라지고 또 다른 지혜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자리에 계속 앉아있는 동안에는 아무리 고민해봐야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정도밖에는 될 수가 없어요. 그 수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다른 지혜를 얻으면,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자리에서 나를 바라보기 시작해야만이 그때 하나님의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민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자리를 옮긴다는 의미가 뭘까? 오늘 잠언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두 가지를 같이 살펴보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자리를 옮긴다는 말은 뭐냐면 관점을 바꾼다는 뜻이에요. 관점을 바꾸라는 말은 다른 입장에서 내가 보고 있는 것을 다시 본다는 뜻이에요. 잠언 15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만 미련한 아들은 어머니를 업신 여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잠언을 좀 읽어보시면요, 주제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세상에서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지, 또 어떻게 자녀를 키워야 될 건지, 어떻게 결혼해야 될 건지, 어떤 삶이 가장 영광스러운 삶인지,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주제들을 막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 자녀의 말씀을 지난번에 보니까 20절에 지혜의 아들은 부모를 기쁘게 하지만 미련한 자녀들은 부모를 업신여긴다.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그 관계를 이야기할 때 한 구절에 불과해요. 이 구절이 그 부모 자녀의 관계에 중요한 구절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부모가 볼 때는요, 두 종류의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볼 때는 지혜로운 자녀가 있고요, 그리고 어리석은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들 그 자녀들은 자기가 다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녀의 특징이 뭐냐면 부모의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부모가 뭘 하라, 뭘 하지 마라 이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뭐냐면, 뭐 때문에 생기냐면, 자녀인데 한 번쯤은 내가 5번, 10번이 아니라 부모를 5번, 6번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면 한 번쯤은 부모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자리를 바꾸어서 내가 부모라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태도에 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한 번만 딱 생각하면, 자리만 바꾸면 부모의 마음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지혜로운 길을 선택할 수 있는데, 한 번이라도 자기 자리에서 벗어나서 부모의 자리에서 보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부모가.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자기 입장, 자기 관점, 자기 주장 이게 빠져가지고 지혜로운 자녀가 될 기회를 스스로 자기가 다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1996년도에 애틀란타 올림픽에서 배드민턴 여자 단식에서 금메달을 처음으로 한국에 안겨주었던 이 선수가 방수연 선수지요. 이분이 이번 도쿄올림픽 때 배드민턴 이게 해설가로 나타났습니다. 이 해설을 하면서 이분이 어떻게 해설을 했냐면 이렇게 해설을 했어요. 아, 저렇게 하면 안 돼요. 저럴 때는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러면서 막 이제 해설을 하는데, 해설을 하다가 갑자기 해설을 하면서 뭐라고 설명했냐면 이런 말을 덧붙였어요. 그런데 제가요, 선수일 때는 저게 안 보였어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으니까 눈에 잘 보이네요. 자기가 금메달리스트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배드민턴 잘 치는 여자였는데 자기가 선수일 때는 요 상태가 안 보였는데 내가 해설자의 자리에 있으니까 그게 보이네요 라고 솔직히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걸 뭐라 그러죠? 이걸 뭐라 그럽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훈수가 8단이다. 예? 훈수 자리에 딱 들어서 있으면 안 보이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 죽을 뼈가 보이고 살 뼈가 보이는 거예요. 예? 다른 자리에 가서 앉아 있어야 어떻게 될지 보인다고요. 적어도 자녀들이요, 한 번쯤은 아버지, 엄마의 마음이 어떨까라고 한 번은 생각하셔야 돼요. 저희들은 어릴 때는 그게 그 당시의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부모님 뭐라 그러시면 자녀들이 전부 다 그 부모님 그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신경을 썼던,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런 시대가 아니라 할지라도 정말 하늘의 지혜를 갖고 싶은 자녀들이 되기를 원한다면 한 번쯤은 자리를 바꾸어서, 내가 만약에 결혼해서 부모가 되고
내가 만약에 자녀라면 부모 입장에 내가 봐도 내 모습이 어떻게 보일까? 한 번만 생각하면 그게 보이지 않았던 지혜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말라기 4장 6절 말씀,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킬 것이다.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가서 이 땅에 저주를 내리겠다. 이 구절이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구약의 마지막 책,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창세기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 만든 제도가 뭡니까? 가정입니다. 가정. 아버지와 자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또 부모와 자녀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 한번 보세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지 않았는데 돌이켰다는 말은 뭐냐면 아버지가 자녀의 자리에서 자녀를 한번 봤다는 뜻입니다. 자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한번 해봤다는 거예요. 거꾸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켰다는 말은 뭐냐면 자녀가 부모의 입장에서 한번 서봤다는 거예요. 내가 부모라면, 내가 아버지라면, 내가 엄마라면 이렇게 한번 보았더니 돌이켜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돌이키게 하는 목적입니다. 만약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저주를 내겠다. 이거는 한 번도 자식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대포로 했던 아버지들은 내가 저주 내릴 거고, 한 번도 부모로부터 온갖 사랑을 받으면서도 부모 입장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자식들은 내가 저주를 내릴 거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관점을 바꾼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좀 생각하고, 내가 우선 제일 처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방법은 관점을 바꾸는 거나 이거요. 사람들이 이거 알고는 있어도 잘 행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어쨌든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시어머니는 며느리 입장에 한번 대봐야 되고, 며느리들은 시어머니 입장도 한번 대보기도 하고, 이렇게 한 번씩 입장을 바꿔보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이해가 돼요. 없었던 지혜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는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행복한 가정도 다 똑같습니다. 행복한 가정요, 남편들이 아내 입장만 한번 생각해보고 아내들이 남편 입장 한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하늘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의 비결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게 잠언이 우리가 가르치는 첫 번째 지혜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자리를 바꾼다는 것은 뭐냐? 옮긴다는 게 뭐냐? 그것은요, 질문을 하라는 겁니다. 뭘 하라고요? 질문하라고요. 여러분, 철학자들이요, 지금까지 많은 철학에 대한 내용을 가르치면서 질문이라는 형식은 문제 해결의 최고의 지혜다, 이런 이야기들을 철학자들이, 고대 철학자들이 해왔습니다. 예?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플라톤 이런 사람 전부 다 그 이야기 했어요. 질문은 중요한 지혜를 발견하는 방법이다. 유대인들도 교육을 잘한다. 예? 유대인들이 교육을 잘한다 할 때 그 교육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질문 학습이잖아요. 계속 교사가 가르친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지, 적용하고 있는지 질문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학생들이 스스로 질문하도록 만드는 것이 최고의 학습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난 주간에 목자 일기를 쓰신 한 목자님이 제게 질문을 하셨어요. 목자 일기에다가 코로나 때문에 목장 모임 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은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그게 참 지혜로운 목자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러다가 제가 고민하다가 답글을 썼습니다. 답글을 제가 뭐라고 썼냐면, 저는 목자님 생각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믿습니다. 그러나 혹시 제 생각이 어떤지를 물으셨다면 제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하고 두 가지 안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전부 다 이거는 제가 갖고 있는 지혜지요. 근데 여러분, 이 질문보다 더 좋은 질문이 있습니다. 더 지혜로운 최상의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다가 정말 겪게 되는 어려운 상황이나 갈등이나 문제 해결이나 뭔가 결정해야 될 중요한 순간이 왔을 때 정말 하늘의 지혜를 얻고 싶으면 이 질문 하시면 돼요.
무슨 질문이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실까? 그때 떠오르는 대답, 그것이 최상의 지혜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내게 구하라. 내가 너에게 꾸짖지 않을 것이다. 언제든지 수십 번, 수백 번이라도 질문해라. 그래서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다 모아놓은 책이 성경이잖아요. 왜? 하나님의 답이 다 있는 성경이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의 책입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문을 계속 하는 것은 새로운 지혜를 얻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질문하라고요. 질문할 때 뭐라고 질문해요? 네,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이 문제를 생각할까? 예수님 같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이렇게 한번, 내가 지금 예수님 아닙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만 해도 생각하지 못했던 생각들이 떠오르는데 그게 바로 주님의 응답이에요. 이사야 50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지친 사람을 격려하게 해주셨습니다.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내 길을 깨우치셔서 학자처럼 알아듣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질문했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람, 백성들이 이렇게 지쳐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질문했다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게 탁 깨닫게 해주시는데, 지혜를 주시는데 학자처럼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학자처럼 말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구절의 앞과 뒤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학자입니다. 학자처럼 내가 잘 말하도록, 학자처럼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주님이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셨다. 여러분, 성경은요, 너무 잠이 안 올 때 잠 오려고 성경집 해가지고 읽다가 너무 이해가 안 되니까, 보통 이해가 안 되면 졸리잖아요. 그래서 자는 책이 성경책이 아닙니다. 혹시 그 수면제에 이렇게 뿌려놓으면 그렇게 될지 모르겠어요. 제일 정신이 맑을 때, 정말 내 문제 가장 고민이 있을 때, 가장 중요한 순간, 제일 정신이 맑은 아침에 그 시간에 주님 앞에 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큐티하는 이유도 사실 주님께 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지요? 왜 하나님께서 왜 이런 구절을 하셨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분노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왜 이 약속을 주셨어요? 묻는 거예요. 그 묻는 답을 내가 얻어내면서 주님의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사야 말씀 선지자 그 말씀 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여러분 아침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은혜를 짧은 시간에 할지라도 늘 누리고 반복하는 가운데에서 지혜로운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지혜가 우리에게 쌓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오늘 본문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이제 개념 마지막 우리가 세 번째 생각하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지혜가 생기면 세상을 휘젓는다. 시작. 세상을 휘젓는다. 세상을 휘젓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세 가지 의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첫 번째는요. 13절, 14절인데 세상의 흐름이 보이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의 흐름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눈이 떠지는 거죠. 13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양털과 삼을 구해다가 부지런히 손을 놀려 일하기를 절고한다. 이렇게 지혜가 생기니까 양털과 삼을 구해서 이 유능한 아내는 지혜가 있으니까 이 시대에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눈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그 당시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양털과 삼을 요즘으로 말하면 린넨이지, 그죠? 린넨. 그래, 아마로 만든 옷으로 만들어서 이 지혜롭게 그 당시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데 그런 안목이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제 동기 목사님 중에 하만 조시가 있습니다. 하만 조시인데 이름은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이 친구가 군대에 갔다 와서 믿음 생활이 확 변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 그때 들어왔는데 제 동기입니다.
아버지가 뭐 하고 있었냐면, 이 친구는 뭐 했냐면, 군대 가기 전에 아버지하고 하만에서 담배 농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하만에서는 담배 농사가 아주 큰 농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군대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믿음이 자라고 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담배를 피우지 말라 그러는 담배를 농사 지어서 판다. 이게 뭐가 수많은 농사 중에 이게 좀 뭐가 안 맞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우리 교회 나가는데 이 담배 농사는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른 농사 한번 찾아봅시다. 아버지가 안 된다, 임마. 전부 우리 지금 여기 친척들이 다 담배 농사하고 있는데 뭐 우리가 뭐 할 거고. 그래 놓고는 이제 갈등이 생기는데 이제 그러게 뭐 할 수 없이 이 하나님 앞에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는 이제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뭐 하면 좋겠습니까? 계속 질문을 한 겁니다. 하나님, 제가 무슨 농사 해야 되겠습니까? 제 마음에는 담배 농사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무슨 농사를 해야 좋겠습니까? 내가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래서 복을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니까, 답답한 중에 기도하니까, 하루는 이제 본인 기도하다가 졸았는지 어쨌는지 고추가 왔다 갔다. 그래서, 고추가, 왜 왔다 갔다 하지? 그리고는 이제 돌아와서 이제 자꾸 생각나면 고추 농사가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고추도 살펴보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농사가 되겠나? 그러다가도 이게 머리에서 떠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대답하신 게 아니겠나. 그래서 내가 고추 농사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고는 아버지한테, 아버지요, 고추 농사 합시다. 아버지가 기가 차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집안에서 군대 갔다 이제 집안 살림을 하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반대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농사를 시작했는데 동네 어른들이 난리가 난 거야. 아니, 이 좋은 담배 농사 빼놓고 고추 농사가 뭐고, 저 아들놈 하나 때문에 저 집안 좀 큰일 났다. 고생 좀 하게 생겼다. 이러면서 동네 사람들 전부 다 혀를 차면서 그렇게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전국적으로 고추 농사 수확량이 너무 적어가지고, 게다가 김치 파동이 오는 바람에 동네 주변이 아니라 전국에서 이 고추 많이 심은 이 밭에 고추 사러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집안이요, 이제까지 농사에서 번 돈 중에 전무후무한 농가 수익을 얻은 겁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계속 하나님께 또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다음에는 제가 또 무슨 농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또 고구마 같은 게 얼른얼른거려서, 하나님, 고구마 심으라는 뜻인가? 왜 나는 이거 기도하면 하나님, 고구마 이러든지 이러면 좋을 텐데. 그래서 뭐 고구마 생각을 하면서 이제 고구마 심어야 되겠다 이래 마음 먹고 고구마를 심으니까 그 동네 어른들이 똑같이 혀를 차면서 저놈 자식, 아니 생뚱맞게 지금 고구마 농사가 뭐고. 왜냐하면 그 하만 동네에서 그 집에 돈 번 걸 알고는 그 다음에 전부 다 갈아가지고 고추를 심었거든요. 고추를 다 심었는데 갑자기 지 혼자 고구마를 심으니까, 아니 고구마 농사하는 사람이 어디 있는데, 고구마는 옆에 한쪽에다가 그냥 밭 노는 데다 심는 거지, 저렇게 그 고구마를 전체를 저놈 아들놈 저거 문제다 이러면서 막 이랬는데, 그 전에 고추가 작아가지고 고추값이 막 금주값이 됐거든요. 전국 있는 사람들이 고추를 얼마나 잘 심었는지 고추 풍년이 온 거예요. 전국에 얼마나 좋겠습니까? 고추 풍년이 왔으니까 우리 같은 사람 얼마나 신납니까? 막 고추가 넘치니까 최고의 생산량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격 파동이 나온 거예요. 아무도 고추를 밭에 와서 사가는 장사꾼들이 없는 거예요. 하만 지역에서 그래가지고 밭농사 해가지고 하만 사람들이 그러면 고추 심다가 한절이 그냥 망쳐 먹을 때 고구마 농사로 돈 번 거예요. 나중에 이제 목사가 됐습니다만은 도대체 하늘 지혜가 뭘까? 시대가 뭘 필요하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무나 보이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 있잖아요. 돈이 흘러가는 흐름이 보인다,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사실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에 지혜를 주시니까 보이지 않는, 여러분 14절 보십시오. 14절에 뭐라 되어 있냐면요, 그 당시입니다. 또한 상인의 배와 같이 먼 곳에서 먹을 것이 싸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것까지 구해다가 자기 밥 먹고 같이 나눠 먹고 이렇게 팔기도 하는, 뭔가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14절 같은 그런 유능한 아내의 모습을 우리가 지혜를 보게 되는 것이, 이런 안목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요,
세상 일이 보입니다.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서 식구들에게 음식을 다 만들어주고 여종들에게는 일을 정해서 다 맡기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하는 게 아니라 딱 너 이거 해 저거 해. 어떤 사람은요, 데리고 있는 일꾼들은 많은데 뭘 시킬지 몰라서 너 알아서 해라. 그렇게 알아서 하라는 거 하면 그 일이 되겠습니까? 이 유능한 아내는 다 불러다가 일손이 조금 더 누락되지 않도록 다 각자에 맞는 일들을 다 맡겨서 일을 맡겼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수입이 생겨서 16절에 뭐 했습니까? 16절에 뭐 했다고요? 밭을 살 때에도 잘 살펴보고 사고, 그리고 직접 번 돈으로 포도원도 사서 가꾸고, 점점 재산이 늘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18절에 결론적인 이야기 나옵니다. 사업이 잘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사업 잘 되고 나면 우리는 뭐 합니까? 자, 우리 유럽으로 여행 갈까? 이번에 막 미국에 여행을 좀 갈까? 다들 어떻게 노는 생각, 먹는 생각 하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뭐라고 합니까? 사업이 잘 되는 때를 알고는 밤에도 등불을 끄지 않았다. 요때는 놓치면 안 된다. 때를 안다는 거예요. 그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흐름을 타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사람들에게 잘 안 보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지혜가 탁 펴지면서 세상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주시는 지혜다. 세 번째로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세 번째로는요, 세상보다 탁월해집니다. 이게 우리가 정말 소망해야 될 일입니다. 세상보다 탁월하다. 시작! 19절 말씀 보세요. 한 손에는 물레질을 하고 다른 한 손에는 실을 탑니다. 어떤 사람은요, 한쪽 두 손 다 들고도 실을 제대로 못하는 여자도 있는가 하면 물리지도 잘 안 돼가지고 해도 결과 별로 안 좋은, 내가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내는 두 가지를 동시에 다 하는 게 멀티플레이어. 이게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유능하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탁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성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성공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휘젓는 지혜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직장생활하고 공부하고 모든 일 한데도 불구하고 지혜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았다면, 이번 우리가 지혜의 삶, 지혜로운 삶에 대한 설교를 4주 동안 5주 동안 하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지혜를 좀 구하기 시작하십시오. 뭐 일에 대한 부분이든 장래에 대한 문제든 모든 문제 하나님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꾸 주님께 묻고 좀 관점을 좀 달리 하기도 하고, 예? 그리고 어떻게 해요? 두 번째 어떻게 해요? 질문을 계속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줄 알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제가 마지막 설교의 그 예정으로 드는 사람은 PGA에 출전해서 남자 프로 골프 대회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우승했던, 아마 PGA에서 8번 정도 우승을 했을 거예요. 골프 대회에서 했던 남자 선수 최경주 씨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이분 원래 집사입니다. 한국에서 나름대로 골프를 잘 쳐서 있다가 그 다음에 미국으로 이제 건너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LPGA 여기 가서 이제 선수 생활을 하려고 이제 미국 간 거죠. 미국 그때 갔을 때 세계 순위가 49위였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자기가 35위 이상 돼야만이 첫 출전이 가능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마지막 테스트를 할 때 35위까지 가면 드디어 이제 본선에 들어가게 되는 건데, 자기가 이제 마지막 테스트 하려고 이제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앞에 있는 사람은 놀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49위에서 35위를 껑충 뛰는 게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세계적인 선수들 모였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가능성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잠이 안 오고 이러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그 한인교회 새벽 기도에 참석해서 가서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도무지 자신이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49등에서 35등 안에 든다는 것은 이거는 가능하지도 않는 일이지만 제가 이 일을 하고 싶은데 할 자신이 없습니다. 4언더파를 쳐야만이 그 당시에 35위 들어갈 수 있었대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할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게 좀 지혜를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최경주 선수는 진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마음속에 들리는 소리는 뭐였냐면 너 마음을 비워. 마음을 비워라. 마음을 비우라는 말이 파뜩 들면서 이게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을 비우라는 말씀을 주셨구나 생각하고는, 그리고 이 테스트에 이제 출전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잘 골프를 쳤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홀에서 3m짜리 이제 퍼딩만 남았습니다. 이건 여러분 보신 것처럼 저 공에도 저까지 그 거리가 3m쯤 되는데 저 안에 넣기만 하면 되는데 저거는 사실 골프 선수한테는 좀 어려운 과제는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딱 골프채를 딱 쥐고 서 있는데 이게 덜덜덜덜 떨려가지고 이게 한 번에 잘못 치면 끝장이니까 다시 내가 돌아가야 되니까 이거 딱 쳤는데 채가 아니 최경주 선수가 국내에서 탑을 달린 사람인데 이게 흔들릴 리가 없잖아요. 근데 너무 그 순간이 긴장이 들어오니까 이게 흔들흔들해가지고 내가 꽉 져도 흔들린 게 마찬가지. 그 순간에 최경주 선수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비우라 하셨는데 하나님 제 마음을 좀 비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절박한 기도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마음을 비우라는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딱 쓰니까 왜 비우라는 뜻인데 이해가 되는데 마음이 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좀 비워주세요. 제가 손이 떨려서 이게 골프채를 치고는 아무것도 퍼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하고 딱 이제 다시 그 자리에 서가지고 저처럼 딱 퍼딩하려고 딱 자세를 딱 취했는데 손떨림이 딱 사라진 거예요. 그 순간에 최경주 선수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그 사실에 대한 확신이 생겨서 그 딱 들고 그냥 보고는 탁 쳤는데 3m 굴러가서 홀 안에 탁 빠진 거예요. 그 순간에 원래 이제 최경주 선수가 하는 모션이 있기는 해요. 근데 그날 얼마나 기뻤는지 그 그린에서 펑펑 소리 내면서 울었습니다. 사진 좀 펑펑 소리 내서 울을 뿐만 아니라 그 아내도 함께 울고요. 캐디도 같이 울었습니다. 그 순간이 PGA의 그 선수 생활이 시작하는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만 특별한 사람 아니에요. 우리도 특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녀의 자세를 전혀 갖추지 않고 그냥 아무런 말씀 없이 우리가 살다 보니까 성경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안에는 모든 보화가 있어도 이 보화를 내가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은 이제는 좀 끝을 내셔야 돼요. 앞으로 남은 삶이 이 세상에 어떻게 돌아갈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용쓰고 애쓴다고 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딱 결정하는 순간에 모든 은혜가 부어지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 한 주 내내 하나님 제가 좀 입장을 바꾸어서 관점을 바꾸어 좀 생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제가 참 정말 그동안 그렇게 살지는 않았는데 이제부터는 주님 앞에 항상 묻고 큐티를 하다가도 하나님께서 이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물으면서 학자처럼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생기고 학자처럼 말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고 내 입에서 말하면 그 고통스러운 사람들의 마음이 위로하는 말씀이 나오는 그런 지혜로운 삶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